가능성이 있는 것을 미리 앞당겨서 하는 걱정이 대부분입니다. 일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 그걸 미리 앞당겨서 걱정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막 괴로워합니다. 아직 뭐 일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지도 않을 수도 있는 일을 미리 앞당겨서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그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일 되면 또 내일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걸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하루씩 사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줍니다.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영광이 있다. 이것을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것은 과정에 불과하다. 앞으로 다가올 영광이 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오늘 부활주일을 지키는데, 부활주일의 메시지는 고난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다. 앞으로 주님께서 주실 어떤 영광에 대한 과정이다. 이것이 그 메시지입니다. 부활이란 것은 모든 게 회복되는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가졌던 영광, 그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짓밟혔던 영광이 다 회복된 거죠. 고난이라는 것은 영광으로 가는 그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런 패턴을 경험하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실 때는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 같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으로 가는 그 길이 시작된 것이죠. 성경 인물들 보면 다 비슷한 패턴으로 인생이 진행됩니다. 다윗도 처음에 그 아주 10년 넘게 너무나 큰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 다음에 왕으로 섬기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다닐지라도가 영어로 보면 walk through, stay가 아니라 머무는 게 아니라 통과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요셉도 이 총리로 섬기기 전에 약 13년 이상 정말 그 노예로 억울하게 모함받고 그렇게 살았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잊혀진 40년 그 기간 후에 민족의 해방 지도자로 섬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욥도 다음과 같이 노래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지금은 이제 힘들지만 순금이 되는 영광, 순금같이 내가 단련되고 인격이 연단되고 완숙되는 영광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 영광을 보면서 그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욥은 견뎌냈습니다. 시편 40편 5절에도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이 오면 반드시 아침이 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셨어요. 금요일 저녁은 아주 절망이죠. 절망이고 어두움이고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다가왔어요. 어김없이. 그 3일째 주일 새벽이 되니까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저녁이 있으면 계속 저녁이 있는 게 아니라 아침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도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새벽이 올 것입니다. 어떤 광산업자가 어떤 산에 이 금맥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산을 사고 또 그걸 캐는 장비를 다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금을 팠어요. 아무리 파도 안 나와가지고 실망해서 그냥 장비를 다 팔아버렸습니다. 싹 다 팔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걸 다시 사가지고 똑같은 자리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파 들어갔는데 90cm를 파니까 거기서
큰 금맥이 나오다고 합니다. 90cm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만 조금 더 팠으면 만났을 텐데 그걸 못 파가지고 안타깝게 된 거죠. 더 이상 못 갈 것 같을 때 조금 더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패턴을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고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고 기쁨이 있지만 또 우리에게 최종적 영광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기다리고 있죠. 바로 썩지 않고 쉬하지 않는 천국의 영광, 그것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갈 집이 있습니다. 돌아갈 집이 있죠.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며칠 있으면 집에 도착할 것인지를 계산합니다. 그런데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은 여기 얼마나 머물 수 있을까? 그걸 계산하죠. 자기가 기대하는 집이 있으면 며칠 뒤에면 그 집에 갈까? 이걸 계산하는데 돌아갈 집이 없으면 내가 여기 얼마나 더 머무를 수 있을까? 그걸 계산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확실히 믿는다면 다 천국의 영광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때 며칠 있으면 그 천국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가슴 벅찬 희망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도로시라는 자매님은 너무 인생이 힘들어서 어느 날 밤 스스로 삶을 좀 마감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이 주일이라서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예배 드릴 때 들었던 말씀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6절 말씀인데,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러면서 딱 드는 생각이, 이 고난이 끝이 아니다. 이걸 내가 참으면 그 과정 내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다시 새롭게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 자매에게 그 말씀으로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그 마음속에 찾아오니까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고 다시 살고 싶은 의욕과 열정이 생긴 거죠. 그렇다면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가 없죠? 예수님께는 무덤이 없습니다.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에게는 다 무덤이 있어요. 마호메트도 무덤이 있어서 이슬람 성도들은 반드시 그 무덤을 참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부처도 그 사리를 모신 탑이 있어요. 공자도 묘가 있어서 사람들이 참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왜 없으실까요?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서? 아닙니다.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는 거예요. 종교의 창시자에게는 무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데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할렐루야. 이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럼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에게 뭘 하고 계실까요? 뭘 하고 계시냐? 이건 그분이 부활하신 다음에 약 40일 동안 이 땅에 지구에 계셨는데 그때 뭘 하셨는가? 그걸 보면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 그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하시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 여기에서 하신 일을 보면 지금 이분이 뭘 하고 계시겠구나, 그걸 우리가 지금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우리의 인생길을 같이 걸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어요.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7마일 떨어진 그런 마을입니다. 둘이서 막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 두 사람에게 접근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더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동행했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인생길을 같이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들의 대화 내용은 주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도 잘하시고 다음 능력도 있으셨다, 일도 잘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곧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할 자로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체포당하시더니 갑자기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당하고 말았어요. 아주 절망, 낙심이 그 두 사람을 가득 채웠습니다. 낙심의 감정. 근데 거기다 또 다른 감정도 있었어요. 그게 말하면 혼돈스러움. 그런데 어떤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는데 시체가 없습니다. 시체가 없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스러웠어요. 낙심과 혼돈, 이 두 가지 감정을 가지고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무슨 말 하느냐, 너희 두 사람이 길을 가면서 무슨 이야기 하느냐,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도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왜 알아보지 못했느냐, 여기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워졌다.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렇다. 영안이 막혔다는 거죠. 영안이 막혀서 못 알아본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눈이 가려워졌을까요? 뭐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는 예수님이 그 돌아가시기 전의 모습과 부활하신 후의 모습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이 새로운 부활체로 이렇게 부활하셨는데, 그거는 살아계실 때 모습, 몸과 다른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어떤 몸이냐? 영광스러운 새로운 몸이에요. 이 보면은 그때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이렇게 문을 닫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다 닫혔는데 갑자기 확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확 사라졌어요. 그 이분은,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몸은 이게 공간을 초월하는 몸입니다. 공간의 이 지배를 안 받아요. 근데 또 그러면 예수님이 몸이 완전히 영이냐? 100% 영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39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그러면서 그 옆에 생선이 한 토막이 있었는데 생선을 그 자리에서 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완전히 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신비로운 몸이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은 지구적인 특징과 천국적인 특징,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천국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공간을 초월해요. 갑자기 나타나셨다, 갑자기 사라지고. 그렇지만 또 지구적인 특징이 있어서 몸과 뼈가 있습니다. 그런 희한한 신비로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한 거예요. 이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인데, 첫 열매란 말은 부활의 시범 케이스, 첫 시범 케이스. 이 첫 시범 케이스를 따라서 우리도, 예수를 믿는 우리도 그렇게 부활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재림하시기 전에 돌아가실 분도 계신데, 돌아가시든지 살아계시든지 그때 갑자기 몸이 확 바뀌어요. 순식간에 갑자기 하늘에서 막 나팔 소리가 들리고 예수께서 오신다, 이런 큰 호용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몸이 바뀔 텐데, 그런 천국적인 특징과 지구적인 특징을 가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몸이 바뀌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두 번째로 또 못 알아봤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믿음이 없었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방인들에게 능욕을 받고 모욕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몇 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메시아가 고난받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몇 번 말했으면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랬으니까 그럼 3일 만에 우리 무덤에 한번 가봐야지 하고, 여러분 같으면 무덤에 가보지 않았겠습니까?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랬으니까 3일째 됐을 때 일요일 가보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여인들이 믿음을 찾아가긴 했는데 그건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때 금요일 오후였는데, 금요일 해가 지면은 그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 날은 시체를 못 치우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렇게 시체를 이렇게 하는 바람에 향품도 못 바르고 그래가지고 향품을 바르러 거기 간 거예요, 시체에. 그러니까 아무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아무도 믿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 엠마오로 간 두 제자도 그 말씀을 들었을 텐데 믿지를 않았어요. 안 믿으니까
사람이란 게 전혀 예상하지 않으면 좀 생각이 안 납니다. 옆에 보니까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있긴 한데 전혀 이 예상이 안 되니까, 전혀 기대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믿음이란 건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대감이 있죠.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못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만약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 주님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고 더디 믿으면 주님께는 책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 인생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물론 그분은 지금 옛날같이 몸으로 계신 게 아니라 성령님의 형태로 지금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지 못하면 믿어지지가 않고 여전히 우리는 낙심과 혼돈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면 그것이 어둠의 길이라도 빛의 계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믿어야 돼요. 그냥 대충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제일 긴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거리입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긴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거리일까요? 머리에서 가슴과의 거리가 제일 깁니다. 또 아는 것과 사는 것 사이가 길어요. 머리로 아는 게 그냥 가슴에 정말로 이게 알고 믿어지고 이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머리로만 알면 이게 삶에 영향을 못 미칩니다. 진짜로 믿어야 이게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아는 것이 사는 것이 되려면 정말로 믿어야 돼요. 철저히 믿어야 그게 자기 삶에 영향을 미치고 아는 게 사는 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 인생길,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같이 걸어가고 있다, 이걸 철저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본문 이 주초에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계속 머릿속으로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이 걸어가고 있는 그 장면이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11시에 이제 전도하려고 5명 모였는데,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30분 동안 음악 틀어놓고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전도할 때 담대하게 또 지혜롭게 전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혼자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전도할 때 함께 동행하셔서 담대하게 지혜롭게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라는 두 제자와 함께 걸어가셨던 것처럼 내가 전도하러 갈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같이 걸어가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깊은 감동으로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아, 예수께서 정말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같이 걸어가시는구나, 바로 그곳에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동이 되고 30분 동안 계속 그런 감동 속에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런 감동을 받아서 그런지 그날 제가 공원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첫 번째 사람은 그냥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근데 대화가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잘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3명을 만났는데 그 다음 2분은 내가 걸어가고 있는지 자기들이 먼저 제게 말을 걸었어요. 그냥 말을 걸어가지고 말을 걸더라고. 그래서 이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말을 걸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영적인 이야기까지 그들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씨를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이렇게 저한테 말을 걸은 사람이 없는데 2명이나 그렇게 말을 걸은 것은 제가 그렇게 주님께서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간다고 믿으니까 주님께서 그 믿음에 응답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마켓에 가도 마켓에 주님은 같이 걸어가고 계세요. 그리고 직장에 가도 직장에 함께 가시고 그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바로 거기서도 같이 그 자리에 계시고 여러분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이걸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까요? 여러분, 아주 친한 친구, 사랑하는 친구가, 그리고 능력도 있고
또 지혜로운 친구가 여러분 옆에 항상 붙어 있다면 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런 친구가 옆에 늘 24시간 붙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자주 이렇게 대화를 하겠죠. 자주 대화하고 또 뭐 질문도 하고 뭐 물어볼 게 있으면 물어보기도 하고 또 뭐 부탁할 게 있으면 부탁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친한 친구처럼 우리와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런 친구처럼 생각하시고 그분께 자주 대화하시고 물어보시고 또 부탁하시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같이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안을 지금 열어주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두 사람이 처음에 영안이 닫혀가지고 못 알아봤는데 결국은 나중에 알아봤어요. 갑자기 영안이 팍 열려서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그때가 밤이었는데 다시 밤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고 계시는데 영안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오늘 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말씀을 풀어주심으로써 우리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다시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이 두 제자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두 사람이 서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는 그런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직접 임하셔서 말씀을 풀어주면 마음이 뜨거워지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뭔가 말씀이 와닿아서 마음이 확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건 열정이 생긴다는 거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생기고. 저도 제일 처음으로 제가 말씀이 풀어지고 마음이 뜨거움을 체험한 게 대학교 2학년 때인데, 그때 갑자기 이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이 사도행전 17장 말씀이 갑자기 확 풀어졌습니다.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제 영혼을 흔들었어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 사건이구나. 이 부활의 역사성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실제 일어난 사건이다. 그걸 눈으로 본 사람들이 그걸 전해서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이구나. 이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시작도 안 됐고 모든 건 다 시작될 수가 없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역사적 사건이면 하나님이 안 계실 수가 없구나. 그분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게 확 깨달아지면서 아주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래서 그냥 나가가지고 그때 비 오는 밤이었는데 사람들 붙잡고 막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기억이 나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이게 말씀이 깨달아지면 이게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런 일을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사시다가 그래서 뭔가 해석이 안 되고 그러면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해석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삶이 해석이 되고, 해석이 되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다시 용기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떡을 떼가지고 그 두 사람에게 딱 주는 순간, 갑자기 식사하면서 떡을 주는 순간 갑자기 눈이 열렸습니다. 식사한다는 건 친밀하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대할 때 우리 영안이 열리고 주님이 더 깊이 보이고 더 깊이 우리 주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과 식사하듯이 좀 친밀하게 지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영안이 계속 열리고 우리 눈이 확 떠져서 주님을 더 깊이 더 가까이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우리와 같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마음으로 철저히 믿으시고 그 예수님과 친한 친구와 동행하듯이 그렇게 매일매일 대화하시면서 그렇게 사시길 바라요. 그렇게 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런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분과 인생길을 같이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한 곡 부르고 같이